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잘 끝났죠?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며칠 동안 가족들도 또 지인들도 보시고 또 정담도 나누시고 음식도 많이 나누셨을 줄 압니다. 예. 여전히 이제 요즘 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집안에서는 명절 음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음식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바뀌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먹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밖에 나가셔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정담 나누시면서 맛집 같은 데 가서 좋은 음식도 맛있게 드시면서 그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하셨을 줄로 압니다. 혹은요, 이제 요번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이며 특별히 단풍이 멋있게 들었지 않습니까? 산이며 또 좋은 들이며 또 좋은 곳으로 가셔서 시간들, 이렇게 좋은 경치도 보시고 또 좋은 것들도 보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근데요, 이런 시간들은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요,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불안해지고 약간 좀 짜증스러워지는 마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 동역자님들의 마음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동역자님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숨 고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한 주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3형제였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은 가끔 이렇게 남자아이 셋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체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때는 체육관을 운영하시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유쾌하시고 장난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뭐 진지하신 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장난을 잘 하셨어요. 근데 한번 화가 나시면 엄청났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야! 하는데 이게 우레소리 같았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막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삼형제가 동시에 얼어붙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맞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드시면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그게 아프기만 하고 서운하기만 했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삼형제가 어떻게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나가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속엔 사랑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매를 때리신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 내쫓으신 게 아니구나.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러셨구나 하는 점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저처럼 무서워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무섭다.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믿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오해받기 쉬운데 그것을 불합리한 분노, 폭력적인 감정의 폭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웬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진노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묻고 싶은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뭘까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그 진노는 지금 이 현재에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 속에 어떻게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진노입니다. 진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폭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눈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폭군의 폭발이 아니라 질서 있는 의의 반응인 것입니다. 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은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동사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동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단어는 그 다음에 뭐냐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나타나나니가 먼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나니라는 뜻이 뭐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 있는 사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쏟아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은 갸우뚱하면서 요즘 하나님 진노하시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반응하십니까? 어쩌면 겉으로 보면 지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이 잘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해도 당장 심판받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은 더욱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과연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것은 이해할 법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 뭘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사람이 유불리로만 그렇게 움직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불의를 눈 감고 또 불의를 행하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의한 것을 보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있고 공허함에 굴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악으로 인해 오염된 세상은 정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열심히 농부처럼 일을 해도요, 어때요? 곡식을 잘 맺나요? 아니요. 곡식은 잘 안 맺어지고요, 원치도 않는 그 잡초라고 하죠. 엉겅퀴라고 하죠. 얘들은 수고도 안 하는데 엄청 잘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다 뽑아줘야 돼요. 아니면 약을 쳐야 돼요. 꼭
꼭 농사만 이렇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될 듯하면 무너져 내리고, 뭔가 이루어질 듯하면 저 멀리 한참 뒤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죄와 허무함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냐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고로 죽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 과학은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은 질병과 폭력, 분열, 불의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 속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로, 이스라엘은 포로의 역사로 심판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과거의 기록에 불과한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현세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거룩과 정의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과 불의, 혼란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악을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담내야 될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버리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제 이 진노가 누구에게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어디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상태,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경건하지 않는 상태고 불의한 상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불의를, 진리를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거는요, 눌러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진리가 존재하지만 그 진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를 회방하고 막는 행위가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뜻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반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서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공경하지 않음, 마땅히 예배하지 않음, 마땅히 감사하지 않음,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두려움, 경외, 감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10계명으로 말하자면 1계명부터 400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의입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의를 어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도 잃고 사랑도 잃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처하고 욕망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10계명으로 말하자면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나열했지만 순서적으로 불의를 앞에다 두고 경건하지 않음을 뒤에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불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불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경배하는 마음은 없는데 사람 앞에서 몇 가지 항목으로 의로우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이 무너졌는데 도덕으로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종교적 행위로 포장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헌금했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들은 11조도 철저히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철저히 11조 했고요. 저는요 정말 궁유를 베풀었고요. 저는요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실체를 뭐라고 하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확신으로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이며 그들의 정의는 자기의가 중심이 된 정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법을 지켰다고, 실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헌금을 잘 드렸다고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죄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그러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경건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자기 기만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건, 사람만 의식하는 불의한 삶, 그 모든 것은 지금 실상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 혹시 진리를 누르고 덮고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합당히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왜곡된 상태 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역할만 할까요? 무서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만 이 말씀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과 18절이 연결이 있어요. 16절, 17절,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18절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연결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이 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의 전제가 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야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더욱 찬란해지려면 인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 18절을 다시 곰곰이 곱씹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잘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막아선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도 돌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걸까요? 만약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그냥 두신다면 그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거룩하고 질서 있는 반응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표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또한 항상 긍휼을 베푸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고 즉각적으로 혼을 내셨다면 여기에 나만 할 사람 없을걸요?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니느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심판하시겠다고, 그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니느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심판받아 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심판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심판도 하시지만 긍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간절한 요청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을 때, 야, 좀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길에서 떠나서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저희 아버지가 화를 막 내셨잖아요. 야, 저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릴 거야 하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어서 그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제발 좀 그 짓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돌아와라. 잘못해서 돌이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었어요. 그 진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며 역사 속의 심판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아닙니다. 진노는 복음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이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진노 아래 머물지 말고 예수께로 피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함, 죄를 합리화하는 불의함, 진리를 억누르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그분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으시려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손길을 붙드십시오.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시고 그 의를 받으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